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응답의 아침, 기적의 아침,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서 마지막 장을 우리가 지금 봤는데요. 마지막 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다 읽지 못했어요. 지난 10월 중순부터 느헤미야서를 강의하기 시작해서 3개월 정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아왔는데, 이 말씀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많이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3장 이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개혁을 단행한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바사 제국의 이스라엘 유다 민족의 총독이었던 그는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의 사람이에요. BC 444년부터 BC 432년까지 약 12년 동안을 이스라엘의 유다의 그 총독으로 내려와서 그 땅을 다스렸던 유다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총독의 길을 마치고 왕에게 다시 올라갔다가 빌미를 얻어가지고 왕에게 요구를 해서 며칠 동안 또 다시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 이 느헤미야가 내려와서 개혁을 단행한다는 이야기가 13장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말씀을 쭉 돌아보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게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했죠. 모진 박해와 위협, 살해 위협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도 백성들이 자포자기해서 다 나뒹굴어져 있을 때도 느헤미야가 그들을 독려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졌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기를 지키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됐는데,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모세 율법책을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해서 그 학사 에스라가, 제사장 겸인 그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강론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아침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을 말씀을 강론해도 그 자리를 뜨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울며 통곡하며 자복하기를 한 달 정도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깨닫게 되잖아요. 깨달으니까 깨지게 되고, 깨지니까 깨끗해지고, 깨끗해지니까 깨어 있을 수 있고, 깨어 있을 수 있으니까 깨부술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이 깨어 있어야 깨부술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돌아오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이 곤고한 삶을 살았는가를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비로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다시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굳은 맹세를 한 거예요. 그 맹세의 이야기가 10장, 11장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결단을 한 거죠. 이제는 다시는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굳은 맹세를 했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아마 다 이 새벽, 이 아침에 이 예배를 참석하는 우리 성도님들 신년이 되면서 저마다 결심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뱃살 좀 집어넣어보자. 여러분, 그렇게 마음은 굳게 먹어보지만 담배를 끊어보자, 뭐 그러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그 결심이 며칠 가지 않고 몇 달 가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은 원래 그런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굳은 맹세를 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했던 거죠. 오늘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혁해야만 됐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삶을 돌아보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또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또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3장은요 1절부터 31절까지 되어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느헤미야의 그 학사 에스라를 통한 그 맹세의 이야기가 사실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고,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이제
그 바사제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개혁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 율법에 기록해 놨어요.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은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느니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이야기는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 사건은 바로 1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들의 1000년 전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이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그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고 목마른 나그네인 그들을 갖다가 대접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저주하려고 하고 망하게 하려고 했던 것,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신 거예요. 모압과 암몬 족속은 사랑하는 내 백성을 대적하고 내 백성을 대적한 그들은 나를 대적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가슴에 풀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한 이후에 어떻게 했냐? 모압과 암몬 족속들을 이스라엘 그 회중에서 추방을 한 거예요. 잘했죠. 잘한 거예요, 이거. 자, 3절이 이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했어요.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뭐 말씀 듣고서 그들은 결단하고 맹세한 것 그대로 실천을 했던 거죠. 이제 느헤미야가 총독의 일을 마치고 이제 바사제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시 왕에게 조국을 한번 다녀오겠다고 시간을 얻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의 이야기가 4절부터 이어지는 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진짜 몸서리 쳐질 일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고, 느헤미야는 이것을 개혁한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5절 말씀 보게 되면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여러분, 도비야가 누구예요? 도비야에게 지금 이 느헤미야서를 강의해 오면서 도비야, 산발랏 이 사람들이 얘기를 제가 계속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느헤미야는 사명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것을 끝까지 방해하고, 심지어 느헤미야가 역모를 끼한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그리고 느헤미야의 생명까지도 빼앗으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도성을 갖다가 재건하는 걸 갖다가 끝까지 방해했던 사람들 가운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적이에요. 아니,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근데 그가 여기 보면은 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제일 큰 방이 기도실이에요. 또 한층 올라오면 식당 놔두고 성가대실이에요. 그 큰 방을 갖다가 예를 들자면 도비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원수에게 내준 거예요. 누가 내줬냐? 제사장이. 여러분, 지도자가 분별력이 없으면 엉뚱한 짓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방은 어떤 방이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큰 방인데 작은 방도 아니에요. 창고 같은 작은, 우리 카페에 들어가기 전에 조그만 창고 같은 그런 방이 아니에요. 큰 방을 내어줬는데 그 방이 어떤 방이냐?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기구들을 놔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소재물과 유향, 그 다음에 그것들은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이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 곡물을 저장해 놓는, 쌓아놓는, 갖다 놓는 것이었고, 또 더군다나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11조를 들여놓는 아주 중요한 자리였는데, 그거를 세상에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어주고 있었는데, 도비야가 어떤 족속의 사람이냐? 암몬 족속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총회에 모압과 암몬 족속은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는데, 제사장이 무슨 연유? 이전에도 제사장과 이 대제사장과 도비야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추론해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뒷부분에 나오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전의 곳간이 비어 있으니까 그래 들어와서 써, 그렇게 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도비 안 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떡합니까? 이 악한 일을 알고서 8절 굉장히 근심을 해요. 8절 말씀 보세요. 심히 근심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제사장하고 부딪혀야 되는데 이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냐? 저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어떤 일을 때 목사님 이 일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렇게 한다는데요. 얘기를 하고서 보고 장로님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허락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제사장 엘리야십이 성전 곳간 그 큰 방을 갖다가 도비야에게 내어줄 수 있었다는 이것은요. 이 제사장이 성전에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8절 보면 대제사장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제사장하고 부딪혀야 되는 문제고 제사장이 허락한 문제인데 이걸 백성들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었고 성전에서 있는 그 레위인들이나 그 누구도 다른 제사장들도 얘기도 못하고 있었던 것인데 느헤미야는 이건 아니잖아요. 다 같이 아닌 거는 아니다. 아닌 건 아니잖아요. 콩은 콩이고 팥은 팥이잖아요.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이 허락 받을 것도 없이 왜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모든 사람이 평안하게 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원칙대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약간의 예외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원칙이 지켜지는 게 좋죠. 아니에요? 원칙이 지켜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 도비야의 세관을 갖다가 다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낸 정도가 아니라 내던져버렸어요. 성전 밖으로. 아, 느헤미야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9절. 그 방을 그가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들 다 다시 거기다 들여놓고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다고. 아,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우리가 함께 지켜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의 대적 이스라엘의 원수인 도비야를 내가 친하다고 끌어들여서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전에 중심 센터는 아니어도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을 내주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지도자예요. 제사장이 영적 지도자예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건 아니에요.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엘리의 두 아들처럼 이 엘리야십과 같은 이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을 정결하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전을 우리는 정결하게 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 보면 그래도 구석구석이 다 이제는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고 너무너무 좋아요. 지나간 얘기지만 제가 처음 왔을 때 이사 오던 날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 관리부장님이 저를 데리고 4층부터 쭉 여기는 무슨 실, 여기는 무슨 실, 여기는 어디, 여기 쭉 보여주는데 마음이 그때 되게 아팠어요. 예. 그러니까 정리가 정돈이 깨끗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보였는데 방치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을 걸랑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다 이렇게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아멘 할 때까지 충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또 이렇게 돌보고 여러분들이 헌신해주고 희생해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스럽게 든든히 서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잠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전은 깨끗해야 되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하나님의 전의 의미가 좀 바뀌어요. 이건 하나님의 전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채우세요. 세상의 허탄한 욕망들로 방을 채워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우시고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성령의 그 충만한 기름 부음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채워져서 그 은혜가 흘러가야 여러분 나도 변화된 삶을 살고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어요.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깨어있으니까 깨끗할 수 있고 깨끗하니까 깨부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서 거룩함을 잃지 않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전을 깨끗하게 개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게 또 있어야 될 그 일들이 이상한 일들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 10절 말씀 보게 되면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전을 지키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자기들의 밭으로, 자기들의 일터로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일터는 하나님의 전인데. 자, 제가 1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뭐하기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도망.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도비아에게 그 넓은 큰 방을 줬을까? 채워져야 될 하나님의 곳간이 비어있으니까 그거 안 쓰고 있어, 우리가 내줄게. 내가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이 그랬을 거라는 추측을 해봤어요. 안 쓰고 있으니까. 왜?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곳간에 채워져야 될 것이 채워지지 않고 큰 공간만 덩그러니 남아있으니 그래 내가 쓰도록 해줄게. 여러분, 레위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몫을 자기들의 곳간에 갖다 쌓아놓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곳간은 비어있을 수밖에 없고 레위인들은 살기 위해서 집을 나갈 수밖에, 그 성전을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1절 민장들을 크게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이 어찌 버린 바 되었느냐? 하나님의 전이 어찌 버린 바 되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전은요, 우리의 헌신과 충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 교제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전이 버려져 있었던 거예요. 왜? 백성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도 사명을 잃어버리고 레위인들은 살기 위해서 다 나가버린 하나님의 전이 불 꺼진 전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우리가 살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집에 은혜가 흘러가야, 은혜가 흘러넘쳐야. 그 은혜는 어디에서부터 흘러넘치냐면요, 강단에서부터 흘러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단에서부터 메마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심령이 피폐해져요. 심령이 피폐해지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가 돋친 말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와요. 가정에서 밥을 먹으면서 부부가 얘기를 해도요, 좋은 얘기가 안 나와. 그 얘기가 아이들에게, 영혼에게 들어가면요,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믿음의 길을 떠나게 돼 있어요. 이게 속일래야 속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은혜가 흘러가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풍요롭고 너그러워져서 감사가 넘치게 되면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오고 하는 일이 잘 되어지고, 아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집이 복이 있는 집이 되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고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은 백성들로 인해서 제사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제사장은 사명, 감각도 없지. 레위인들은 사명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지.
성전문을 지켜야 돼. 성전문을 지켜야 될 자들이,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곳간이 아니라 자기들의 곳간을 채워놓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된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만을 바라고 고대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먼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에 있는 다 도망갔던 자들 다 데려왔어요. 다 불러왔어요. 민장들을 꾸짖고 왜 그걸 하지 않았느냐, 다 데려와라. 레위인들을 다 불러보았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백성들이 이에 12절 말씀 보게 되면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리기를 시작했어요. 엄청난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온 유다가,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인도 좀 많이 줄긴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난 한 해 이렇게 결산을 해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 같이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성도로서의 의무, 봉사, 헌신 다 해주셔서 우리가 그 어렵게 빚도 다 갚아올 수 있었고, 거의 이제 빚이 제가 올 때 30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심지어 우리 그 권사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는, 은행 갔더니 대출해준 그 대출계가 도대체 영월중앙교회가 교회가 얼마나 크냐고. 잠깐만요, 하나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영월중앙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빚을 갚을 수 있냐고. 다 같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당회 때 이제 보고 받겠지만요, 1615만 4천 원 남았어요. 다 갚았어요 이제. 그래서 내년엔 특별회계 세우지 않았어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요, 거의 한 4억을 결산을 받았어요. 다 같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관리인도 두고 또 부교역자도 두고 또 청소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해주고 봉사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해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에요? 다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러한 일로 백성들의 마음이 다 돌아와서 그동안 하나님께 하지 못했던 거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심지어요, 지난주에 나온 세 가족은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마음으로, 아이고 뭐 그게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예물도 드리면서, 헌신의 예물도 드리면서. 제 아내는 그랬어요. 아유, 뭐 오늘 11조 설교를 하는데 사신자 시험 들면 더 은혜 받고 갔어요. 다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아멘. 오늘 남편까지 데리고 왔어요. 벌써 신년 들어서 우리 교회 세 가족이 3명이나 늘었네요. 연말부터 4명이나 늘었네요. 지금 오늘 이 예배 이 숫자가요, 2층도 거의 꽉 찼는데요. 2년 만에 이렇게 주일 예배 이렇게 드려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쨌든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이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전을 개혁하면서 또 개혁한 게 있어요. 안식일 문제가 또 걸렸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절 말씀 보게 되면요, 안식일을 개혁하는데,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포도주를 내기 위해서 포도를 담고서 막 올라가서 밟으면서 안식일에 일을 한 거예요. 또 그것을 나귀의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 포도와 무화과 여러 가지 짐을 안식일에 이제 사람들이 다 싣고 들어와서 안식일에 장사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도 하는 거예요. 본받게 된 거예요.
나쁜 거는 여러분 쉽게 물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음식물을 팔기로 느헤미야가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두로 사람들까지 물고기나 이런 각양 물건들을, 이방의 진귀할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안식일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유다에서 예루살렘에 장사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들어오지 못하라. 안식일은 문 닫아라, 성문을.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일까지 생겼어요. 그들이 성전 밖 문 밑에서 날이 새기를 기다리거나 혹시 문이 열려질 때 내려와서 그걸 물건을 사가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느헤미야가 득달같이 내려가서 여기 또 오면 그냥 감옥에다 쳐놓겠다고. 아, 느헤미야요, 한 성깔 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다 막고 하나님의 그 성전을, 하나님의 그 도성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한 얘기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있으니까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 모든 유다의 귀인들을 꾸짖으면서 어찌 이런 이 악을 안식일에 범하고 있느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린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왜 그걸 못 깨닫느냐?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갔고 왜 우리가 힘들게 살았던 거 알지 않느냐?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우리에게 내린 거 왜 잘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길을 구태여 가려고 그렇게 고집을 피느냐? 우리의 이 행위는 이스라엘에 더 큰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뿐이다. 다 같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 하지 마시고요. 2022년도에는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내 자신이 변화되어져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직장, 일터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이런 힘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 거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고 기억해 달라고 하세요. 여기 말씀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14절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이거 꼭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일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해 달라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느헤미야가 개혁한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바로요, 안식일에 대한, 이방인들의 혼인에 대한 개혁이에요. 안식일을 범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잡으면서 회복하면서.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았는데, 24절,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네, 여러분,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토록 얘기를 했지만 어느 틈엔가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면서 유다인이지만 유다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 자녀들이 유다에 살면서도 유다 언어를 잃어버리고 엄마의 목의 혈통을 따라가서 아스돗 방언, 암몬 방언, 모압 방언들을 하면서 유다인의 그 언어는 다 잊어버리게 됐던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가 정말 대단한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이 24절에 나오는데, 25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책망에 단순하게 말로 꾸짖은 정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착하게 얌전하게 말한 거 아니에요. 불같은 성경으로 책망한 거예요. 보세요, 저주까지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고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막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렸는데 제가 신방 가서 봤어요. 봤더니 막 아기를 때리는 거야. 막. 양쪽 뺨이 그냥 불이 나도록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머리털이 다 빠지도록요. 머리를 흔들어대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내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악역을 좀 맡아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 못하면 발로 가서 그냥 조인트도 한번 까고 그냥 뺨도 때리고 아마 내가 강단에서 이러면 아마 교인들 반은 떨어질 거려. 참 감사하게 내가 위로를 받은 대목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총독, 저는 목회자. 느헤미야가 제사장이 아니어서 다행히도. 그래서 내가 그 말에 위로를 받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똑바로 살아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지금 삶이 이렇게 막 뒤에 얽혀 있는 이 삶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지 않아서 온 얽혀버린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교회 와서는 신앙인이야. 믿음 좋은 권사님이야. 그러나 집에 가서는 전혀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믿음 좋은 권사님도 아니고 중직자도 아니고. 그런데 자연히 여러분 그 신앙은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느헤미야의 이 개혁의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개혁시켜 주세요. 여러분, 내가 개혁돼야 내 가정이 개혁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개혁되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아는 이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정직한 하나님을 아는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그런 그 나라의 대통령이 세워져서 이 나라를 평안한 가운데 세워갈 수 있고 어느 단체에 있든지 우리가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와서 보니까 가관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면서 뭐 아이들이 유다의 언어를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를 다시 한번 또 회고해요.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면서 26절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들을 빈장과 후궁을 1000명을 받아들였어요. 그 치맛복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온 이스라엘 땅에 우상이 들어오도록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의 왕이지만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오늘 섰다고 여러분 내일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나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나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기를 원한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을 지키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사모하고 엎드리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왜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 당했냐? 솔로몬 왕 봐라. 이 역사를 돌아보면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우리가 또 이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느냐? 불과 맹세한 지가 얼마 지나지도 않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 이건 말도 안 된다.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어찌 우리가 내가 용납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고 그냥 머리털을 뽑아버리고 제가 머리털 주일날 안 나왔다고 머리털 뽑으면 다음 주에 안 보일 거려. 교회가 중앙교회만 있냐고. 예?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의 쓴소리를요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놀라운 거 이게 영적 지도자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충격을 받아요. 자, 거기 28절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아까 엘리야십은 제사장으로만 나왔잖아요. 대제사장이에요. 그가 도비아에게 성전 큰 방을 내준 그 엘리야십이에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어
느헤미야 죽이려고 하고 성벽 재건 운동을 끝까지 방해했던 그 악역을 맡은 그 산발랏의 사위를 삼았다는 거예요. 손자를 갖다가 그렇게 산발랏의 사위가 되도록. 그래서 이게 정략 결혼이잖아요. 내 제사장의 권위를 저기를 곤고히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둔하니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택해버리고. 그게 미치는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이건 아니잖아요. 다 같이 아닌 건 끝까지 아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내가 그 사위를 갖다가 쫓아버린 거예요. 대제사장의 사위니까 성전도 들락날락했겠죠. 쫓아버린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고. 내 하나님이여 그들의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게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느헤미야처럼 자신을 개혁하고 세상을 개혁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느헤미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셔요? 느헤미야의 그 다음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2500년이 지나서도 느헤미야의 이름은 지금도 후대의 사람들에게 회자되지며 개혁의 사람으로, 성경에 그 하나님의 위대한 개혁을 한 사람으로 회자되고 있는데, 그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지난 3개월 동안 우리는 계속 느헤미야. 여러분, 느헤미야가 죽었어요?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천국 가면 여러분, 전 느헤미야 만나보고 싶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좀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봐요. 교회는요, 세상을 따라가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갖다가 성도라고 해요. 성도의 뜻이 뭐예요? 거룩한 물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민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백성. 근데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그들을 가르쳤을 때 비로소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저들은 예수쟁이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했어요. 무늬만 성도가 아니라, 무늬만 영월중앙교인이 아니라 뼛속까지도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요, 영월중앙교회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 목사님,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잘 안 되져요. 주일날 은혜는 받고 돌아가지만 돌아가면서 월요일 화요일 지나면서 다 그게 무너져요. 당연하죠.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체질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울며불며 한 달간 회개하면서 맹세를 했어도 금방 돌아가잖아요. 코로나가 터져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의 두려움 때문에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이 성장할 줄 알아요? 천만에요. 방송은 방송이에요.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활발, 우리 교회도 화목난로가 있는데 잘 타는 새빨갛게 이제 숫덩이가 다 된 그 불도요, 꺼내놓으면 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새빨갛게 그 달궈진 화구에 장작들이 활발 타오르는 거에 생나무를 집어넣어 봐요. 꺼지나? 생나무가 불이 붙어버려요. 다 같이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고 2년 동안 표현을 했던 거예요. 이제는요, 그 하나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거룩한 영향력을 주면서 세상의 본이 되는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고는 싶은데 안 되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근데 할 수 있는 원리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주 쉬워요. 쉬운 것 같지만 어렵기도 한데요, 그래도 쉬워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 같이 여기 있어요. 여기 사명선언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다 같이 사랑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멀어져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인색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다 같이 사랑하면 쉬워요.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때로는 전답을 팔아서 학비를 가르치고 대주고 사업자금을 대주고 또 결혼을 시키고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뭐든지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목사님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 이야기는요, 이게 안 되져요.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성전 이 마음의 큰 방이 주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도비아를 위해서 내어줬듯이 우리의 빈 방이 이 빈 마음이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께 내어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력을 가지고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을 주려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세요.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연약한 걸 아셔가지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같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승천하는 그 자리에서 얘들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론 너희들에게 세례를 줬다. 그러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다 같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른 거 말하지 않아요. 승천하시면서. 왜? 베드로요 예수님 십자가 진다고 얘기했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부인하면 내 손에 장을 지져요. 다른 제자들 다 맹세했어요. 베드로야 너 그렇게 맹세하지만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 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할 거야. 그런 일이 없다. 베드로야 너 그럴 거야. 맹세해도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맹세 안 했어요. 금방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혁이요, 이 느헤미야의 개혁은 느헤미야가 깨끗하고 깨어 있었기 때문에 깨부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가정을 변화시키길 원해요? 그럼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돼요. 힘들다고요? 어렵다고요? 쉬운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와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